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그들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그 포도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자신의 손자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여 지금 자신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답은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포도를 심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도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예 포도와 담 쌓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요나답이 포도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거룩을 훼손할 수 있으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포도를 금하는 겁니다. 포도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좀 다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성경에는 게임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게임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 이 선을 긋고 적당한 수준에서 거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그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죄의 주변을 서성거리다 보니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의 수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포도 자체를 재배하지 않는 겁니다. 미연의 그 모든 유혹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이제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스스로 그 강도를 세워서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오늘 나온 이 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늘 이것을 논하는 사람들은 결국 술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럼 와인은 술입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와인이 술이냐 아니냐를 묻는 그 질문 안에 이미 그 와인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선을 밟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진 성도에게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와인이 정말 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요? 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마시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왜 포도주를 허용해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안반은 석회석으로 돼 있습니다.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안반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공급이 어려웠고 그 물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음료가 필요했는데 거기에는 포도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물 대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원하기만 하면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포도주를 대처할 음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굳이 식수나 음료로 대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포도주는 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긴 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이거 역시 술과 관련해서 이미 선을 밟은 겁니다. 술을 마시기 위한 정당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 머리가 약간 알딸딸해지고 잠이 오는 것, 아니면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취한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뿐더러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어제는 내가 3잔을 먹었는데 안 취했는데 오늘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술을 취하지 않고 평생을 나는 술을 마실 수 있다? 호언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술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술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나는 죄의 유혹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거룩을 원한다면 애당초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가 나는 화상을 당하기 싫지만 불은 구경하고 싶다 하면서 자꾸 손을 불에다 집어넣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화상을 입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술을 취하지만 않겠다, 마시기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불에 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술을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것 역시 가정의 거룩을 세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면 도대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무슨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써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술에 취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못 보일지라도 최악은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그걸 보고 자라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그 아이들도 자라면 술에 취해서 삽니다. 왜요?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거니까. 이미 술 문화에 가정에서부터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술 안 마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보다 술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요나담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술을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술과 멀어지라, 술 먹을 기회조차 다 박탈시켜 버린 겁니다. 포도를 재배하지 말라고, 포도원 가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술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술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술을 즐기고 있다면 요나답처럼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특히 청년의 시기에 청년들 혹시나 술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멀리해요. 지금 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또 술을 먹는 부모가 될 겁니다.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장년들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거룩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술을 대지도 말고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냉장고에 있는 요리를 위한 술 말고는 다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가정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회사에는 회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생활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식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특수지원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턴 사원은 진짜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말단 직원이었고, 교육청장은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그곳에서 전체 회식을 하면 교육청장님이 다 한 명씩 술을 따라줍니다. 쭉 따라주면 받은 사람은 무조건 원샷입니다. 쭉 차례가 돼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술을 받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안 마십니다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잘렸을까요? 아니요, 잘리지 않았습니다.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절대 잘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기에 욕을 먹었고 뭔가 불이익을 받을 각오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술 거절해서 오는 그 수치와 고난,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난주간에만 바짝 그 고난을 느껴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술을 인한 고난, 내가 받을 만한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함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답 역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한다는 건 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사는 어디 이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편안한 집에서 그 옆에 포도나무 심고 얼마든지 포도 잘 재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열리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일하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가족은 포도 농사를 안 짓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죠? 유목민이 되기로 한 겁니다. 유목민은 계속 떠돌아다녀요. 정착을 못합니다. 결국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쉽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다 컨닝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컨닝을 하지 않겠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새벽에 신호를 다 위반하고 갈 때 빨간불일 때 정차해서 멈추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너는 거룩해야 한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거룩이라는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진짜 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레갑 자손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레갑 자손은 자신의 조상인 요나담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고 그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레갑 자손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는데요. 요나담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의 자손이 순종함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했던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복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레갑 자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쓰임 받는 가문이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냥 한 10대, 20대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레갑 자손은 내 앞에서 계속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거룩 하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문이 나타나는 그 극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문은, 그 가정은, 그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사는 가문, 가정, 개인은 하나님께 절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타국의 노예로 팔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바로 즉각적인 뭔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게 나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의 후손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미국에서 두 가문을 연구해서 발표했던 그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가문은 맥스 주크라는 가문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계도의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고 아내 역시 당연히 불신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죠. 그들의 자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맥스 주크라는 가문의 1200명의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 310명이 거지나 불황자, 190명이 창녀, 1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100명이 알코올 중독, 60명은 습관성 절도범,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세상에 하나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가문을 하나 더 조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내 피에르 폰트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당연히 요구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겼겠죠. 똑같이 이 사회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자손들을 또 연구해 봅니다. 조사해 본 결과 300명의 성직자, 120명의 대학 교수, 11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60명의 저자,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미국 상원 의원, 1명의 미국 부대통령을 배출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어떤 사회학자가 여러분의 가문을 연구할 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흥황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회학자가 여러분의 가문을 연구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그 평판 받아야 하고 자격증 많이 받고 전문직
따면 성공하고 너의 가정에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대대 손선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와 내 가족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다시 말해 이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실 거라는 뜻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지체하지 않고 당장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대라는 건 한 대가 뭐 예를 들어 30, 짧아야 30, 뭐 5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대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냥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 자녀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내 후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기합니다.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막 큐티 밴드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멋지게 올리지 않습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큐티 적용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밴드에 내가 올렸으니까, 내가 좋아요 눌러줬으니까 다른 사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걸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되는데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이런 날들이 많다 보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도 가정과 관련된 많은 설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선물도 사야 되고 자녀들 선물도 사야 되고, 그래서 항상 5월이 되면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5월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아무리 수백 번 외친다고 내 가정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좋은 선물 한다고 내 가정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좋은 곳에 데려간다고, 캠핑 데려간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누가복음까지 왔어요. 신약 통독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바뀐 문화 중에 하나는 아침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통독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원래 끝나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원래 물걷기를 하니까 하다가 신약 통독 시작하고 제가 좀 일찍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늦잠을 자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날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녁에는 들쑥날쑥 해가지고 저녁에 읽고 싶지만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늦게 교회에 있다 보니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서 아침 시간을 그렇게 확보하기로 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밴드에 올라온 통독 세설 같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날 해당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거 끝나면 각자, 왜냐면 뭐 저희 아이들은 초등부니까 초등부 큐티하고 저는 당연히 어른 장년부 큐티하고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 10번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그걸 아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해 보셔야죠. 우리는 늘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저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저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부모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합하고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 저 TV에 나오는 저런 가정 되면 좋겠다. 저 간증에 나오는 저런 가정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이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파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그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붙잡는 가정, 성공을 붙잡는 가정, 건강을 붙잡는 가정,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가정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갑 가문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원히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돈 많은 가문, 성공한 가문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문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문, 그런 가정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와 다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최소한 여러분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과 불만만 놓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부터 순종해야죠. 그래서 2025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레갑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레갑 가문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의 가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원히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